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온전한 헌신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 잠시 중단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온 이제 인물들 중에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증인들의 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경의 이 인물들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그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 설교는 이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더 핑크 이름이 참 예쁘죠. 아더 핑크 남자입니다. 아더 핑크의 히브리서 강의를 많이 참고했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800년도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 출신으로 22살에 회심을 했고요. 또 2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부터는 청교도들의 책을 만나서 거기에 복음의 깊은 진수와 능력을 깊이 맛본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말씀 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책들과 그 정신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우리보다 400년 전에 지금 1600년대, 700년,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들의 그 신앙이 참 본받을 것이 너무 많고 참 우리에게 지금도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복음의 정말 깊은 진수. 그 사람들은 또 영혼의 의사로서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어떤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 작용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맛보고 있는데 아더 핑크도 그런 청교도적인 기반 위에서 균형 잡힌 성경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강단 설교보다는 일단은 성경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열매로 성경 연구라는 잡지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삶을 마감하기까지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요, 그의 생전에는 그 책을 구독하던 사람이 20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그의 책들의 진가는 더욱 밝혀져 지금은 이제 불후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생전에는 그의 글이 너무 강했어. 너무 이 복음적인데 이 설교를 들어도 이제 우리는 여기 청중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자녀 양육에 또 힘들고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살아가는데 위로를 얻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아더 핑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즉각적인 위로가 아니라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진수, 때로는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찾는 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더 영향력이 많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로이드 존스와 함께 이제 영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글은 지금 또 무질서하고 성경적으로 너무 혼동스러운 이 시대에 나침판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해를 많이 참고했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믿음의 탁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보증하는 것들의 실상과 실체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그것을 지금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서는 발견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의 마음의 것들을 마음에 증거합니다. 또 이 믿음은 2절에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 사람들이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좋은 증거를 얻게 했다. 이런 말이고요. 3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음의 은총을 소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지식을 나눠줍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자, 철학자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들이 절대로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지식을 믿음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탁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4절을 잘 보면 믿음 생활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경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는 그가 처음입니다. 자, 그에게 어떤 외적인 격려나 대중적인 여러 사람들의 관습이나 상식이나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아니면 그의 머리의 이성이나 아니면 그의 감정이 제사를 드리라고 부추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벨은 오직 믿음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시작. 아벨은 오직 믿음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의지할 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터는 무엇이냐?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두 종류가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겉으로만의 믿음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채 성경 복음의 내용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냥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죽었다가 부활했고 뭐 이런 성경의 어떤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는 것, 정보를 아는 게 그게 겉으로만의 믿음입니다. 자, 반면에 진정한 믿음, 마음으로 듣는 믿음, 마음에 감동 감화받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면적인 믿음입니다. 겉으로만 들으면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가르침을 받고 내면적으로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조정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머리로만 알고 찬성하는 경우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인들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초자연적인 또 살아있는 원리로서 믿음의 순종, 행함을 산출해내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 두말할 필요 없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고요. 아벨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믿음은 터가 있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믿었고 그 계시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 계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벌을 받게 되죠. 하와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또 남자는 노동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요점을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자, 바리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리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를 덮는 가리개가 필요했다는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그 가리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죄인을 위해서 가리개를 예비해 주셨다. 네 번째는 그 필요한 가리개는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는 점,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죽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망은 형벌적인 죽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계속하셨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긍휼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죄책을 지니고 있는 나 자신과 죄를 미워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신 대속주,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분명히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들었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정해준 방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진공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하나가요. 간혹 이렇게 보면 CCM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오죠. 교회 밥이 맛있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시설이 좋아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에 발을 디뎌봤다가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이 너무 좋아서요. 저희 불신자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찬송 너무 좋던데요. 근데 찬송 너무 좋긴 그럴 때 그래 찬송이 좋은데 그 찬송의 멜로디나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구원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이 복음의 내용이 계시되는 가운데에서 그걸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화받고 지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올바른 믿음이 산출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요새는 뭐 알고리즘이 있어서 막 나도 모르게 뭐 영상이 막 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외국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이렇게 어디 뭐 홀 같은 데서 뭐 식당이나 백화점 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카메라로 뭐 몇 대 찍어 놓으면서 피아노를 막 치는데요.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짤막한 영상인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아름다운데 그 외국 사람들은 또 되게 자유롭고 하니까 그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do you 뭐죠? Can you play? Can you play 타이타닉? 타이타닉 칠 수 있냐고. 그래
타이타닉 칠 수 있다고. 그래서 타이타닉 그 즉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연주하는데 그 이렇게 점심 먹고 자신들의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 연인들이 막 있는 그 군중 가운데서 어느 한 여인이 갑자기 그 타이타닉 치는 음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 뭐 그 아시죠? 뭐 따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찬송, 그 찬송이란다. 그 음악 그 굉장히 그 감명 깊은 영화였죠. 타이타닉. 그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뭐 그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선원들 앞에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줬던 그런 어떤 감동적인 영화였는데요. 근데 그 주제가도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셀렌디옹이 부른 My heart will go on and on. 내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wherever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든 내 사랑은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 그 누구죠?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 남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디카프리오인가? 그 잘생긴 그분. 그래서 그분하고 그 사랑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그 가사를 딱 들으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My Heart Will Go On and On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예전에 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도 영탁인가? 아무튼 뭐 그런 노래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도요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세상 노래도 선율이 좋고 멜로디가 좋으면 그 너무 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음악회 가면 눈물 흘리고 정말 마음이 움직이고 좋은 거예요. 피아노 음악 들으면서 셀렌디옹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 사랑은 끝까지 갈 거예요. Forever, ever 끝까지 갈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로 찬송도 그런 멜로디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지. 그게 내 올바른 믿음이 산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유에든 교회를 발을 딛게 되면 정확하게 이 이성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성령이 주신 근심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찬송이 좋아서 나 교회 다니면서 나 좋아요. 이게 바른 믿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믿음은 계시된 내용의 근거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난 믿어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요 하면 몰라요. 이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도요.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도 예수의 십자가와 대속과 재림과 기본적인 죄 사함에 대한 교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믿음은 정확한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의 동의가 따라오고요. 손발이 변화되는 그 삶까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믿음. 근데 반대로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그 계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그는 분하의 안색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는 또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제시한 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닌 것을 내가 받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가 계시한 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들여놓고 내가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경우를 대조해 보면서 아벨을 생각하면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행동했습니다. 그게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분명히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행동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요점입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가 드린 제물의 성격에
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 창세기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벨은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어린 양을 살해해서 드린 거죠. 그의 피를 흘려서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일로서 아벨은 최소한 5가지를 인정한 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타락한 사람을 쫓아내신 사실이 의로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범죄한 죄니라 자기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왜 엄마 아버지가 가인과 아담과 하와, 엄마 아버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 안 하고 땀 덜 흘리면 됐지, 이런 불평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도 죄인이란 사실을 알았고, 아담 안에서 나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당연한 것이며 나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하여 하신다, 이것도 인정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셔서 자기 대신 그 무죄한 대속자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번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을 내다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 나도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자기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자기 양떼 중에 첫 새끼, 그러니까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물의 장자, 머리 되시는 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그 어린 양 새끼를 놓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으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했다. 마땅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선고를 공손히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보일 어떤 공로도 없음도 인정하면서 정당하게 형벌을 감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나의 죄악성,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 반드시 분명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가 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제시가 될 때 성령의 권능이 나를 깨우고 상한 양심을 깨우고 그때 바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했음을 알게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인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가인은 최소한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피 없는 제사였죠. 피 없는 제사. 그의 제물은 땅의 열매로 그가 수고한 소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뜻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턱 내놓은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았던 하나님의 선고도 무시했고 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그 가죽옷의 은혜, 그 은혜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첫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타남으로써 자기의 배역을 숨기려고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열심히 추구했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선심을 쓰는 척 했습니다. 자기 의지, 불신앙, 불순종, 종교적 위선이 섞인 방식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자의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지금 또 우리의 두 대표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두 부류의 머리가 됩니다. 신앙 세계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 발견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도요, 가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습과 형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진 뜻은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가인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반면 가인의 미움을 샀던 아벨은 적은 무리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난처로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선 자들이 바로 아벨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린 제사였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모든 행동들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바친다 해도 그것은 자의적 숭배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 이상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즉,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 것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헌금 생활도 그렇고,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겉으로 봤을 때 선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게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요, 믿음과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벨은 자원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그것을 뺏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더 드리려고 하고 내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일 더 하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깝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내 시간 없고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말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요, 데이트할 때 연인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이나 남편들에게 사랑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당연히 아시죠. 근데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는 자세와 헌금을 준비하는 모든 자세, 그 교회 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을 드리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행동 가운데 확인을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완전히 복의 복을 삼아 버리신 것처럼 더 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온전한 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헌신하고 최상의 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충만한 축복으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참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희생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만 합니다. 내 상황 계획 그리고 계산을 다 버리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계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더핑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집착해야 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만큼 붙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생각 들어오면 말씀 까먹고요. 내 본성대로 내 익숙한 대로 행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모든 순종과 예배와 섬김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욥처럼 너 욥을 보았느냐? 동방에 저렇게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아벨처럼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산출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믿음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철저히 그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최상의 것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자의적으로 숭배하고 내 고집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께 복받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